금요 전도학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전도학교 때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2장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3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 중에서 또 한 군데이기도 할 겁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1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인 20절에 보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맨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다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한 구절에.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가장 핵심 구절은 산다라는, 영어로 live라는, 내가 산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학교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구별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삶을 사는 다른 존재라겠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다르게 사는 나를 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전도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 서론을 놓고 또 우리 본론의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딱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 오늘 베드로, 바울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죠.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죠. 같은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완전히 내가 이 그리스도로 체험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화된 거죠. 그렇죠? 이걸 어디에 있죠? 이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로 놔두고요. 이따 또 본문을 봐야 되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아시는 것처럼 전도운동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자로 사역하다가 파송받은 인물이 누구죠?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운동의 배경이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그게 사도행전 11장 6절입니다. 밖에 사람들한테요.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이게 영어로 크리찬, 한자로 하면 화됐다. 이번에 우리는 보좌와 이제 뭐 교회와 현장화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화됐다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완전히 체험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체험되어져서 오늘 1대지, 2대지, 3대지, 1, 2, 3번에 나오는 그 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삶으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말이든 행동이든 생활하는 모습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려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면은 삶을 바르게 해서 전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편으로 그게 전도예요. 1분을 말하든 1시간을 말하든 열흘을 말하든 그거는 이제 시간표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를 변화시킨 내 인생을 바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해서 아는 그리스도 말고 혹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나는 전도가 잘 안 될까요? 거기에 키가 뭐냐? 오늘 이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말할 수 있는 내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답으로 온 그리스도가 내게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제가 제주도에서 나오는데
같이 룸메이트로 있던 목사님하고 우리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아침 8시 반, 9시 비행기, 11시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렌트를 해서 4명이 같이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럼 아침 일찍 7시에 우리를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 콜택시를 부르겠다. 그리고 나중에 좀 쉬었다가 나와라. 다음 주에 강릉 캠프 가는 목사님인데 같이 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밤에 프런트에 전화를 해놓은 거예요. 콜택시 번호를 받고 이제 콜을 해놓은 거예요. 아침 7시에 그 베니케 호텔로 와달라. 제가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밤에 전화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택시 운전기사를 제가 20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이분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불신자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 불신자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듣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시인가 제가 잤는데 4시 반 눈 떠지더라고요. 알람 상관없이. 근데 그때 좀 일찍 일어나서 씻고 이제 일찍 나가서 로비에서 1시간 넘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2분 내려오고 택시가 딱 왔더라. 목사님 팀 뒤에 타고 제가 앞자리 탔죠. 택시를 또 보는데 그 이름도 다 있고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뭐 인사 뭐 이런 거 제주도 분이냐 뭐 하고 저희 육지에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이분이 뭐 제가 이제 사투리 몇 개를 좀 제주도 사투리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10분 안 돼요. 그러면은 한 15분, 20분 남았잖아요. 15분, 17분. 요때 이제 이분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 교회 다녔냐 뭐 하면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분은 제가 평생에 이번 한 번만밖에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서 뭐 다른 거 물어보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막바로 이분한테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질문을 던진 거예요. 기사 선생님, 혹시 인생에 60대쯤 됐더라고요. 60년 넘게 사시면서 인생에 이게 답이다. 혹시 그런 게 기사 선생님께 있으십니까? 했더니 뭐 그런 게 뭐 있나요? 그냥 자녀들 잘 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살지 뭐 이게 인생의 답이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바로 복음을 전했죠. 저는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부터 복음을 다 끝까지. 그리고 딱 공항에 도착할 때 이제 복음 마지막에 이제 이 그리스도를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제가 믿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불교입니다.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인 것들 같네. 예, 맞습니다. 불교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믿지는 않겠다. 이분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잘 듣더라고요. 대부분 택시 운전사들 얘기하면요. 중간에서 뭐 말 끊거나 다른 얘기예요. 전혀 안 하고 끝까지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기사 선생님 같이 안전한 운전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편안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전한 운전수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거스름돈 안 받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10초만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뒤에 2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길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뭐 공항에 옆에 차대는 막바로 한 10초 간단하게 축복 기도해 줬어요. 양세종 선생님. 제가 다음에 앞으로 제주도 캠프 계속 올 건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만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교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아이고 이러시라. 감사해요. 이분은 생애 처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자, 이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완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난다, 어디를 간다, 어떤 현장을 간다, 그러면 사실은 앞뒤 다 떼고 딱 하나만 생각나야 돼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나를 변화시킨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할까? 말로 할까? 아니면 자료를 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내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속에 제일 떠오르요. 그걸 언제 하라는 거예요? 밤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 아침에 하면 늦으니까 자료 준비나 모든 게 늦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스케줄을 놓고 오늘 밤에 내일을 놓고 내일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정해진 딱 확정된 만남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놓고 자료를 준비하거나 메시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거나. 그게 사모늘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걸 놓고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봐보세요.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렇죠? 그럼 제일 첫 번째 나가 어떤 나입니까? 이거죠. 내가 사는 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살았던 그 나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을 때도 여러분이 뭐 내가 사는 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 복음 만나기 전에 나였잖아요. 내가 사는 나가 뭡니까? 전혀 영적 사실 모르는 나. 전혀 영적 사실 모르고 살았던 나. 그렇죠? 전혀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나. 내가 사는 나가 뭐냐?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나. 안 좋은 표현으로 무식군이요. 무식쟁이요. 모자란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이요. 못 배운 사람이요. 학교 지식을 못 배운 게 아니고 책을 안 읽은 게 아니고 학위가 없어서 못 배운 게 아니고 글을 몰라서 못 배운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자, 영적인 게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인 게 세 가지죠.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 제가 그 기사분한테 얘기했어요. 전기차를 많이 했죠. 제주도는 거의 전기차가 많아요. 환경 때문에. 택시도 전기차요. 전기차 놓고 내가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업 시간에 배운 게 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가지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2만 가지 부품을 여기 바닥에 깔아놓고 천년만년 있어 보세요. 합쳐져서 차가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이 부품을 가지고 설계한 사람 있고 이걸 조립한 사람 있고 만든 회사가 있겠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요. 여러분 예배한다.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온다. 여러분 기도한다. 이게 가장 정상이고 그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와서 운동하고 이제 간단하게 저녁 먹고 집에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나 먼저 갈게. 먼저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교회 올 거지 오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네요. 그냥 제가 했어요. 당연히 오겠죠. 왔죠.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 당연한 게 안 되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지금 나왔다 앉아왔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잖아요.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게 제일 좋은가?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인간이요. 근데 그게 2순위고 3순위다. 그 인간 아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 이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나라로 하면 새 나라. 사람은 뭐예요? 세상 나라. 우리 사람 뭐 임금, 왕, 대통령,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렇죠. 이걸 모른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는 어떤 나였어요?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나.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오직 응답도 육신입니다. 모든 기준도 육신입니다. 그게 나요. 내가 주인 된 나요. 내가 보는 모든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 바울을 우리 그 군대 말로 뭐 짬밥이다 아니면 뭐 선후배다 직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수다 이거로 하면은요. 그 군대에서 남자분들은 알죠. 뭐 병장하고 이등병 하면은요. 뭐 할아버지 뻘이다 손자 뻘이다 그래요. 무슨 할아버지 뻘이에요. 뭐 한 6개월 늦게 오고 1년 늦게 오고 그건데 그걸 할아버지 뻘이라고 해요. 그만큼 까마득하다.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뭐 한 살만 차이 나도 니하고 나하고 먹은 밥그릇 수가 얼마나 차인데 하루 3끼씩 해서 365일 하면은 지금 내가 너보다 얼마나 밥그릇을 밥을 더 먹었는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까마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예수 믿는 걸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실력은 바울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육신적인 걸 따지면은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이런 부분들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걸 몰랐다라는 게 아니고 처음엔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를 그 정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기준이 육신이요. 그 유목사님 그런 표현 쓰시죠. 나는 하루에도 막 응답을 수십 개 받는다고. 가면 응답 와 있고 가면 응답 와 있고. 제가 요즘 그게 진짜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솔직히 전에는요. 제가 이속에 있을 때는요. 그 메시지를 20년 전에도 들었잖아요. 그럼 전부 저의 기준이 뭐냐? 육신이었어요. 막 목사니까 수천 명이 왔구나. 부흥이 됐구나. 경제 축복을 받았구나. 건강이 회복됐구나. 자녀가 잘 됐구나. 뭔가 잘 됐구나. 그게 제일 먼저 응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 응답이라는 그 단어에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게 봐요. 육신적인.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조금 제가 정말 조금입니다. 정말 부끄러운데 조금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조금 복음 전도를 놓고 24시 계속 현장과 사람을 놓고 하니까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전부 응답인 거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요. 그 안에요.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부 예배 때 얘기했나요? 마지막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보는데 거기까지는 다 봐요. 그런데 마지막 걸 못 봐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못 봐요. 이게 차이구나. 그 말이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정말 조금이에요. 0.001%도 안 돼요. 전부 우리의 기준이 어디예요? 육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 이 영적인 걸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뭐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됐고요. 우리가 그 사단의 종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불신자든 신자든. 근데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나.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만난 모든 불신자는 99.999%가 아니요 100%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도 재벌을 만나도. 그래서 제가 조금 그분한테는 미안하고 모르는데 제가 그런 걸 해서 미안하지만 그 택시 운전기사 양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는 것을 가지고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딸이 뉴욕에서 죽지 않았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살하지 않았냐. 오늘도 뭐 정치 뉴스에 유명한 뭐 관계된 사람이 또 한 명 자살했다고 나오죠. 물론 그 사람이 일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지금 사람들은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가네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신념이 아니고 실제 말씀 속에서 이게 확실해야 돼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그 본문 배경을 아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불신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 그럼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마귀의 자녀구나.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힘들구나. 육신적으로는 하나도 안 힘들지 몰라도 그 사람이 영은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 사람이 안 힘들다고 해도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은. 근데 내게 그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사실로 안 보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막 무너졌고 어려운 사람한테는 좀 말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당신 그 영적인 문제야. 그런데 막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물어봤더니 막 아무 빈틈이 없어. 막 돈도 많고 막 정신건강도 멀쩡하고 나보다 운동도 많이 하고 막 학위도 몇 개고 자녀도 잘 되고 막 차도 몇 대고 집도 몇 채고 뭐 도대체 뭐 들어갈 빈틈이 없네. 그걸 보고 못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몰라요? 결국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온 뭘 몰라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문제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굳이 표현하면은 더 조금 크게 쓰셨고 바울이 쓴 기록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남겼구나. 바울이 성경 기록해야지 해서 성경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울의 모든 걸음을요 축복하시면서요 바울이 쓴 편지를요 성경으로 남겨버렸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 이걸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모든 불신자는요 지금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확한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여기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절대 정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신 문제는 드러난 문제예요. 정신 문제는 나타난 문제예요. 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또 육신 문제 다 같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정신 문제고 육신적으로 드러났으니까 육신 문제 아닙니까?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 아닙니까? 뇌 문제니까 뇌가 육신이잖아요. 뇌 호르몬 문제라고 하잖아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그것도 육신 문제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정신 문제라고 얘기했을 뿐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경제 문제 다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그 드러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내 삶과 내 인생에서 정리가 안 되면 절대 두 번째 게 뭐가 답으로 안 와요? 그리스도가 답으로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 사람 삶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결론에 말하겠는데요.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확실한 공식이 나와야 돼요. 사단은 나라는 걸 통해서 내 인생과 삶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사단은 나라는 걸 통해서 이 역사하고 귀신은 나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만든 율법, 도덕, 윤리 뭐 이런 거 세상 것을 통해서 그 핵심이 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내 인생을 살린다. 그럼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왜 내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 구절 하나만 봐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내가 사람다워지려면, 모든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2 곱하기 2는 4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이게 딱 내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거나 육신 문제 있거나 뭐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이 이거 깨닫고요. 그리스도 속으로 정말 들어가고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게 지난 2부 메시지잖아요. 그럼 다른 힘을 얻습니다. 구별된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으면 그 안에서 지혜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리스도 믿으면 되냐?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면 되냐?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거 모르니까. 그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영이 살아요. 영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어떻게 돼요? 마음 생각이 계속 살아나요. 마음 생각이 계속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육신이 살아나요. 우리 지금 다민이 같은 저런 귀한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정말 그리스도 속에서 예배하는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학교 현장 가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오늘 기도처가 아닙니까? 그 말씀 가지고 제가 그 양세종 씨한테 얘기했다니까요. 바로에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외국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답을 줬다니까요. 애굽 전체를 살리는 답을 줘버렸어요. 그렇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다른 힘을 계속 누리니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나서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겸손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습은 겸손하지만요, 내 중심은요, 확신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 이게 정말 보입니까? 이게 보여줘야 나머지가 다 풀린다니까요. 베드로는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랬다고 보면 돼요. 바울은 이 부분이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 바울 서신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 서신은요, 베드로가 쓴 편지에는요, 주로 어떤 표현이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육신적인 예수를 먼저 만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간 사실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육신 문제 해결했잖아요. 육신적인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늘 인생에 뭔가 모르는 부족하고 뭔가 모르는 모자란 2%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하면 복음 전할 때 뭐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게 그제 기도첩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 중에 뭐가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주려면 반드시 뭐가 설명돼야 돼요? 이게 설명이 돼야겠죠. 이게 설명이 안 됐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못 느낄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도 혹시 이 속에 살던 그 생각 속에 있나? 그래서 중직자 대회 지난주에 1강 나를 보자 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 뭐예요? 먼저 버려라. 뭐예요? 이런 거 육신적인 거. 세례요한 사상, 엘리야 사상, 예레미야 사상, 선지자, 종교 사상.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게 내 영혼은 못 살려요. 그게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 영혼이 바뀌어요. 진짜 바뀌어요. 절대 외적인 거 바뀌는 건 바뀐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외적으로 저 사람이 좀 좋아졌다? 좋아하지도 말고 외적으로 안 좋아졌다? 낙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요. 좀 육신적인 게 된다? 좋아하지도 말고 육신적으로 안 된다? 낙심하지도 마세요. 내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영혼이 바뀌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딱 하나님은요. 라인을 하나만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만 성령이 역사해요. 그 성령이 역사해야만 내 영이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집중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저는 이거 확실히 가지고 앞으로 확실히 말할 겁니다. 누가 뭐라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그 외에는 다 속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한 가지가 와야 돼요. 아, 지금까지 내가 이 속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12가지죠. 그 12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살면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전부 사단의 것이구나. 그런데 복음을 아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메시지구나.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배설물이구나. 그런데 복음을 아니까 이게 메시지구나. 뭐예요? 복음 전하는 메시지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하고 메시지 하니까요. 너무 확실히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하면서요. 참 감사하더라. 참 그 목사님 진실하다. 편하게 친하니까 자기의 부족한 거 연한 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그게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먼저 뭐예요? 배설물이구나.
이게 그리스도 하니까 뭐예요? 메시지고. 메시지가 됐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배설물이면서 메시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설물이 아닌데 메시지가 되면 그걸 좋아하는 거야, 아직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배설물인데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쉬운 예를 듭시다. 우리 속담에 개똥도 약했을 때가 있다겠죠. 개똥인데 약으로 필요하니까 쓰는 거지, 개똥이 좋아서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설물인데 메시지요. 그런데 배설물이라는 것이 깨닫고 메시지를 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좋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못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요. 아직도 내가 배설물을 뭔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간증하고 육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인데, 그런데 그게 메시지요. 그런데 그거는 배설물이요. 조금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뿐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그게 가치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도 내가 옛날엔 뭐 했었는데, 내가 열심히 뭐 했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제가 뭐 잠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왜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너무 부끄럽고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말에 제가 좋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즘 뭐 전화했더니 막 첫 전화 목사님 서산의 김종진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처음 하는 목소리가 뭐냐,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즘 뭐 엄청 뜨네요. 뭔 얘긴데요, 그게? 뭐 뜹니다. 뭐 축하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제가 전에 같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면 좀 약간, 근데 하나님 앞에요 진짜 기도가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말입니다. 제가 1도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하지만 1도 저는요 요즘 더더욱 그래요. 내가 한 게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뭔데? 내가 해야 될 게 뭔데?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복음 증거된다. 오케이. 내 스타일보다 이 스타일로 복음 전한다. 오케이. 우리 교단보다 저 교단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맞다. 오케이. 우리 단체보다 저 단체를 통해서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시간표다. 오케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까? 우리 교단이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만 증거된다면 오케이.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내 방법 없어요. 내 스타일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없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웃긴 거죠. 자녀가 10명인데 자녀가 서로 싸워요.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웃긴 거예요. 다 내 자식인데. 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내 교단, 네 교단, 장자교단, 무슨 교단.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나 그거는요. 아무 내가 내세울 조건이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듣는 찬양이 몰랐어요. 그 은혜라는 찬양 중에 올렸잖아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은혜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은혜요. 그 컬러링도 다 바꾸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맞잖아요. 그 계속 묵상해요. 이 사람이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게 뭐가 되어집니까?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음으로 이 문제를 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요. 내 생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요. 내 계획 가지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맞다 안 맞다 할 필요 죽었는데요. 자,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지. 이게 두 번째 나가 나와요. 어떤 나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나. 이때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때야 아까 이미 다 얘기했어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요, 내 인생에요, 진짜 나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라는 게 내 인생에 완전히 오는 날이 있어야 돼요. 전도학교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유 목사님 말처럼 밥 먹고 살다가 갈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런 메시지 안 들어도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기 딱 올라와서 어떤 기도하는지 아세요? 뭐 많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몇천 명 모인 거, 몇백 명 모인 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도 있겠죠. 상관없다. 몇 명이든 상관있고 한 명이든 상관없다. 안 나와도 상관없다. 진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지역은 산다.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까? 그럼 이게 다 사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는 오직 예수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딱 한 분이요. 여자의 우선으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 몇 번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5번을 얘기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아라비아가 있어야 된다. 1장 17절. 거기서 뭐예요? 이걸 완전히 정리하는 시간. 복음이 내 것으로 완전히 정리되는 시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만 오직 해야 되냐? 이게 나에게 딱 정리가 돼서 어디를 찔르든지 나와야 돼. 앞뒤 아무데나 찔러도 나와야 돼.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쓰실 분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뭐 카톡이나 뭘 보내면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문일답, 일체비결. 주로 백문일답을 다 보내요. 뭐 좀 저한테 투덜거리는 소가 안 좋은 소리에도 백문일답. 근데 니는 맨날 백문일답이냐? 크크크 또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백문일답. 그랬더니 어제 제주도 했는데 핫도그 왔어요. 또 뭐라고 했냐? 내가 졌다. 백문일답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2단 다락방 중에서 아류 2단이 나와 있는데 백문일답교. 그래서 교주는 김종신 목사, 본사는 뭐 충남 서산. 그래서 백문일답교 뭐 쉐쉐쉐 뭐 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백문일답만이. 그럼 뭔 얘기할까요, 제가? 백문 2답입니까? 백문 3답입니까? 백문 100답입니까? 100가지 질문, 1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예요. 제가 온데 백문일답 쓰고 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다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 특전사 제자가 그 강철 부대에서 입는 그 야상을 보내왔거든요. 거기다 이제 백문일답하고 태극기 딱 붙이려고 제가 SS F라고 썼잖아요. 스페셜 포스가 특전사잖아요. 스피리추얼 스페셜 포스, 영적 특수부대다. 우리는 영적 특수부대다. 어디 가든 살아남고 어디 가서도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영적 특수부대다. 그거를 오바라크 치려고 어디 딱 갔는데 이분들이 말투가 약간 중국분 같은 말투예요. 그래서 어디 뭐 청도에서 오셨어요? 중국에서 왔더니 동포래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조선족인가. 그리고 얘기 뭐 있는데 한 5분, 10분 돼. 그래서 5분, 10분이니까 혹시 복음 전할 수 있겠다 했는데 마침 이분이 딱 말을 여는 거예요. 이 백문일답 보더니 백문일답이 무슨 말이니? 그래서 혹시 무슨 말인 것 같아 했더니 얘기하더라고요.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건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문일답이 뭐야.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하나 됐다. 그 말이냐. 그러면서 제 인생 스토리를 5분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제 신자요. 그 건물의 지하 교회 다닌다. 나중에 알았어요. 동포라는 게 탈북자더라. 근데 두 분이 아주 괜찮은 분들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대박, 대박. 제가 그리스도를 제가 하나님 만나고 이거 얘기하니까, 대박, 대박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동포로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섬기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주유소 갔더니 차에서 백문일답이 뭐냐요. 그것도 복음 전하고. 간단하게. 뭐 5만원 그치는 아저씨가 백문일답 전부 가져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도 복음 전하고. 그것도 전도요. 그렇죠. 글씨를 제가 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에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전도라니까요. 내게 있는 거 주는데 내게 있는 거 주는데 뭐예요. 이자 집사님 보고 뭐 겉절이 하라. 그럼 뭐 세상 쉬운 게 없어요. 그럼 맛있게 하면 5분 10분이면. 우리 집사람 보고 겉절이 하라고 한 2박 3일은 열고 와요. 막 레시피 하고 막 우리 집사람 뭐 레시피가 딱 있어요. 그거 막 칼같이 해요. 며칠 걸립니까? 결혼했는데 된장찌개 끓이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그 나중에는 막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거 놓고 계속 하니까. 그 이자 집사님 보고 하라면 5분이면 해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 이자 집사님 보고 뭐 김치 무쳐달라고. 제일 쉬운 거 그냥 뚝딱 해요. 근데 맛있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다라는 말은 이게 내 것으로 지금 안 와 있다라는. 여러분 전도 생각하면 부담됩니까?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전도 어디 가서 할까?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이게 안 된 거예요. 가장 쉬운 게 전도라니까요. 가장 행복한 게 전도고 가장 편한 게 전도예요. 왜냐?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없는 거 주라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답니까? 근데 여러분 99%잖아요. 제가 99%잖아요. 그러니까 그 1%가 안 풀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도 그 1% 모자랄 텐데. 이 사람 그리스도 알아도 헤맬 텐데. 그리스도 알면 나도 갈등했는데 그게 내 속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하고 모든 것 되면은요, 그건 여정이고 상관없잖아. 그럼 담대하게 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 확신이 안 와요. 그 1%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 있는 거, 지금 내가 뭐 안 되는 거, 뭐 안 풀리는 거, 그게 아직도 내 1%라. 어떤 목사님 공항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지금 제주도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있다고. 그게 축복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이요. 내가 잘 돼야 복음 전합니까? 그거 가짜 복음이요. 그게 육신의 복음이요. 그렇죠. 내 코가 석자고 열자락에도 당당히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박유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야, 저는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제주도에요, 교육도시가 8년 전에 생겼더라. 외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니까 외국으로 못 가니까 그 학교를 보내는데요. 아이들 저녁에 끝나는 시간, 수업 끝나는 시간, 퇴교 시간에요. 차가 나온대요. 완전히요. 강남에서 외제차 전부 다 외제차요. 싹 다. 거기가 킨더가든 유치원서부터요. 어디요? 하이스쿨까지요. 12년을 다니려면 20억이 된대요. 1년에 1억이요. 거기 들어가려면 줄 서 있어요. 거기서 목사님,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다 과정을 생략하고요. 어떤 우리 권사님인가 분이 거기에 뭐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집에서 일해주는, 우리 안 좋은 표현 파출부인데 집에서 일해주는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려면요. 진짜 거기서 일하면 된대요. 사람만 제대로 되면은요, 들어가면요, 한 달에 500씩 받는대요. 일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그거 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문 열린 얘기 하더라고. 내가 파출부인데요?
20억 학비도 전혀 안 아까울 정도로 쓰는 그 집에서 내가 파출부로 일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게 전혀 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 집에서 일하는 게 조금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게 2%, 3%늘 모자라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는 뭐가 모자라고, 뭐 교회가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리 집안은 뭐가, 이게 내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들은 복음이고 내가 배운 복음이지. 내 인생의 모든 답이 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전에 내가 복음 전하면 힘 빠져요. 여러분 복음 많이 전하고 나중에 힘 빠져요. 그리고 지쳐요. 막 말 많이 하니까요. 근데 진짜 나의 복음을 전하면요. 듣고 안 듣고 역사 일어나고 안 상관 내가 계속 살아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할 때 내 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버려요. 그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바울이 확실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이거 받아.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하나님이야. 더 이제 설명이 길어졌으니까 더 설명. 구원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언제 이 성령이 역사합니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이런 부분이 베드로에게 좀 없었는데 베드로가 육신적인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정말 구원의 체험을 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했던 갈보리 감난산 바가다락방.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던 어디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이 체험이 있었고 바울이 이 체험이 있었어요. 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이 계속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고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에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절대 여러분 못 망합니다.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딱 붙잡고요 새로 시작하세요. 진짜 내 안에요 오직 그리스도라 이거로 답 딱 내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집중 시작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 그게 여러분 키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고 감사. 진짜 감사해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아랬다. 그 말은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고 구원받은 이게 다다. 그 사람은 감사해요. 나오는 단어가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 하나님 자녀 된 거 감사, 하나님 나를 택한 거 감사. 지난주 말씀처럼 십자가 메시지에 여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웠다. 나를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감사할 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이게요 무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싹 다 축복. 문제는 전부 응답. 이게 보이니까 문제 오면 또 감사. 어려움 오면 또 감사. 갈등 오면 또 감사. 그게 지난 결론이잖아요. 문제 속에 축복이 있고 갈등 속에 갱신하고 그렇죠. 그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전부 감사. 그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간단합니다. 이게 내게 딱 돼야 돼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담에색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요게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굳이 말하면 여기까지만 간 거야. 좀
베드로 죄송합니다. 맞는지 하면 제가 볼 땐 베드로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바울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도 많이 왔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번 주 강단하고 오늘 말씀 다 정리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나를 전해. 이 나를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나가 깔려서 1번, 2번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나요. 이제 완전히 재창조된 나요. 이미 구원받을 때 재창조됐는데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요. 지난주 2부 말씀.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 말씀 주셨죠. 거기에 끝에 뭐예요? 이 말씀 주셨죠. 자,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아까 얘기했던 7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이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뭐라고 해요? 야손이 드렸도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맞다. 내 주인이 누구요?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그렇죠. 우리는요, 임금이 달라요. 불신자는 사단이 임금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은 받았는데도 내가 임금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이요.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임금을 모신다. 나에게는 다른 주인이 있다. 그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람 앞에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도 그 표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나와야 돼요. 말할 수 있는 분위기 한다면 나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다. 나에게는 다른 주인이 있다. 그 불신자들이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수준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영접하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주인은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필요가 왜냐? 내 생각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거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주인인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죠. 요즘 어제도 이번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포럼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현장을 갔다 오면요, 1시간 넘게 어떤 때 1시간이 아니라 밤새 기도한대요. 왜냐? 너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속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밤새 그 사람을 놓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가보면 현장이 바뀌어 있대요. 하나님,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그 포럼 하는데.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모임 갔다가 뭐 음식 이런 얘기 했더니 속으로 그랬대요. 그래, 뭐 누가 잘하나 보자. 뭐.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뭐. 저를 엄청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와서 탁 알려달라고 제발. 목사님 말씀 메시지로 듣겠다고. 이제 본인에게 이제 시간표가 온 거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게 목적이고 올바른 성경적 치유가 목적이다. 내가 너보다 빨리 죽을 수 있지 않냐. 제가 지금 장례식장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암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빨리 갈 수도 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형님 우리 건강 특강에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무슨 건강 얘기를 해. 내가 뭔데 건강 얘기를 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야. 거기에 필요하니까 내가 좀 얘기하면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제가 정색하고 얘기했더니까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 주인이요. 그렇죠. 그런데 전도운동을 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 배설물이요. 그게 그렇게 가치 있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주인이 그게 필요하니까 하게 하셨을 뿐이요. 그래서 감사해서 말하는 것 뿐이지 조금도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주인. 그러니까 뭘 믿는 거예요? 이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인 걸 믿으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이미 나왔는데 여러분에게요. 이게 나와요. 일, 사건, 문제, 사람 관계 다 들어가죠. 이 속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뭐가 보여요? 응답이 보이고요. 이 속에서 뭐가 보여요? 축복이 보이고요.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보여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대부분이 여기를 안 가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응답받은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조금 되니까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벌금을 엄청 냈어요. 이 사람하고. 어디 가서 바지를 입어봤어요. 근데 바지가 너무 좀 이상해요. 등산가에 하나 샀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거 군밤장사 바지 같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벌금. 왜? 내가 군밤장사를 무시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도 또 하나 입어봤더니 좀 죄송합니다. 좀 할아버지 바지 같아요. 이게 노인네 거 같네. 또 벌금. 노인네 무시하는 말 했죠. 온통 내하네요. 육신적인 거지만요. 온통 내하네요. 남 무시하는 말, 내 안 좋은 거 보는. 이게요, 내 안에 꽉 차 있네. 그러니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 보는 거 굉장히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요, 미련하고. 남 약점은요, 굉장히 잘 듣고요. 남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오늘 휴게소에서 또 벌금 냈잖아요. 휴게소에서 밥 먹고 그런데요. 어느 여자분이 내리는데 뒷모습이 되게 이쁘고요. 그렇더라고요. 벤츠 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뒤를 돌아서 갑자기 제 차 옆으로 해서 이제 휴게소로 딱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뒷모습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통화하다 나 또 벌금 냈다고. 제가 이거 우스갯어요. 진짜 제가 회개한. 내 생각 속에요. 전부 남 안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남 좋은 거 보자? 그 얘기도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저 인간 하나님 계획 보입니까? 진심으로 감사해서야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했더니 이번 주에 제가 받은 응답 엄청 많아요. 근데 눈에 볼 땐 전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같으면 제가 그게 쏠리고요. 그 얘기에 관심 가고요. 그래, 저 사람 저래서 안 돼. 이랬는데요. 일도 안 담그고요. 저 사람이 기도해야죠. 제가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 딱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어렵대요.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어떻게 만나보려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분 놓고. 딱 그냥 지나가다 한 번 본 분이요.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근데 저만 알아요. 근데 제가 놓고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하나님 분명히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희를 허락할 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목사님입니다. 전에 같으면 제가 그래 그러니까 안 되지. 제가 이랬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정말 됩니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나름대로 성령 체험하고 역사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여기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요. 그냥 바울은 모든 일, 사건, 문제마다요. 전부 응답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 같이, 헬라인은 헬라인 같이. 왜냐? 유대인 속에도 하나님 계획 있고 헬라인에게도 하나님 계획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 바울은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 완전히 복음을요. 완전히 누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 번째 어떤 믿음? 이미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 해야 될 믿음이 뭐예요? 이 나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 사건, 문제, 사람 가게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이 237의 복음 전하는 이 세계복음화, 이걸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크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 선교요. 이게 늘 내게 생각난다. 그 사람은요, 믿음 안에.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응답을요, 또 너무 많이 받아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러분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뭐냐? 24요. 여러분, 전도라는 걸 놓고 계속 생각해 봐요. 이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거요. 개인 전도 학교요.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학교, 동문 전도학교, 그거 말고 여러분 개인 전도학교를 시작해 보세요. 24 전도와 교회와 나와 내 모든 걸 놓고요. 계속 전도라는 걸 놓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 있죠? 이번 주에 제가 몇 군데 사진 올렸잖아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그 박유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요, 그 성산포하고 이렇게 모슬포를 보여준대요. 그 모슬포를 보고 가는데 저녁에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또 다른 목사님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밥 먹긴 그렇고 어디 뭐 떡볶이나 이런 거 없을까 했더니 호떡 먹으면 안 되냐. 나 호떡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떡볶이 뭐 오뎅 없을까 했더니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미생사하는 랩런트 한 명하고 했는데 딱 앞에 호떡 그 분식점이 보여요. 철이와 영이. 이름이 딱, 그래서 거기 찾아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여자 두 분이 앉아있는데 두 분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소요소한데 딱 그 한 분이 벌써 눈이 빨개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알코올이나 뭐 딱 있어요. 그러면서, 예, 그래요. 그래서 딱 제가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쭉 얘기하는 중에 제가 이제 요분한테 딱 몇 마디를 던지고 제가 인생에 육지에서 하는데 답이 없고 막 힘들었던 거 했더니 요 빨간 눈 아줌마 딱. 그건 내 얘기인데요. 그거 지금 내가 그런데요. 그 제가 그 답을 얻었습니다. 지금 얘기해 달래요, 답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0분만 얘기하겠습니다고 요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했더니 이제 자기 교회 다녔다 뭐 얘기하고 이제 뭐 아직은 뭐 이제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술이 너무 취해서. 근데 분명한 건 진심이요. 자기 지금 너무 힘들대요. 경주에서 오고 막 어디 하고 근데 육지에서 지금 자기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 이렇게 유흥가도 있고 막 술집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지역이니까 뭐 그래서 일하는 분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자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만 요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면 여기 계신 분한테 목사님이라고 목사라고 요거 명함 딱 주고 요분 거 명함 주고. 그리고 그 목사님 또 한 군데 가서 만나서 식사하러 갑시다. 어디 가자. 그러니까 바로 교회 앞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갑시다 했어요. 그거 가서 먹는데 한 테이블 사람들한테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쭉 하는데 이제 여자분 아주머니 사장님하고 종업원 중국에서 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살 얘기해 본 거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제 딱 나가니까 막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거의 말하면 이제 신받을 단계까지 갔더만요. 다 망해서 육지에서 내려와서 부적을 딱 막 다 불살려고 했는데 막 며칠을 병명도 안 나고 시달리고 그 교회 가서 막 안수보다 완전히 신비요. 복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를 또 모르니까 제가 전도만 안 된다고. 그래서 요 4개 그리스도가 정리가 안 돼서 복음을 다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을 모시는 기도는 아무리 해도 됩니다. 많이 해도 됩니다. 같이 기도해요. 그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하고 제가 축복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홍삼을 막 해서 만든 게 흑삼이래네요. 그걸 막 3통을 가져오고 막 2통을 가져서 막 그 목사님 주고요. 그런데 거의 딱 한 족이 있는 거예요. 요 사람이요 한국말을 조금 해요. 근데 이 아줌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복음 전해봤냐니까 못 전했대. 중국 교회 다녀서 뭐 그때 저분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 딸 준목이 있어서 연결해 줬어요. 이름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진중가 뭐 마진중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수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중국어 아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예수 수찌도 요거만 알면 된다고. 요 얘기 나중에 와서 해줄 거라고. 그 다음에 가서 하라겠어요. 그래 약간 보니까 목사님 조금 놀라지 않나. 전혀 생각지 않은 그 앞에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저를 보고 지역 살리라는 게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진짜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박일희 목사님 만나고 모슬포 싹 돌고 오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희 외할머니가 서산에 삽니다. 그 전에 영접하고 있는데 연결해 주면서 어디 사냐? 우리 권사님 사는 고북에 산대요. 그러냐? 근데 자기 메시지 유튜브로 가끔 듣는데요. 그러면 우리 거 들을 수 있다. 그럼 내가 목사님, 외할머니 만나서 한번 복음 전화 또 얘기했다. 고 아줌마, 식당 아줌마, 황성예터예요. 그 아줌마, 전은숙, 영접아, 그분 뭐라는지 아세요? 또 그랬더니 자기 언니가 서산 팔봉에 산대요. 현주교래요. 근데 아직은. 그리고 왔는데요. 하나님 참 정확하죠. 그 조원수 목사님 부목사로 있는 황민웅 목사가 목사님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 어릴 때 친한 친구가 VIP 골프장 대표입니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자기만 못 가서 연락 왔다고. 그 이름도 외우기 쉬워요. 가순갑. 이름이 가순갑이요. 완전 불신자 불교인데 뭐 집안이 있는지 젊을 때부터 벤츠 타니거든. 그렇다 대표 맞다고 전화통화했다고. 자기가 한번 오겠다고. 그래 와라. 영접하고 교회 다 등록해놓고 저한테 연결하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같이 간 목사님이 야 가는 데마다 서산 얘기하냐고. 그게 아니죠. 가는 데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많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해보세요. 그런 적인데 또 가슴값이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또 시간표 오겠죠. 우리 동네 커피 인밀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운산에 어딥니까? 그 복동이네. 이름이 은서요. 이름이 또 박윤서. 그래놓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계속 전도대 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24 전도. 여러분 혼자 하는 전도학교를 만들어봐요. 진짜 한번 해봐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놓고요. 이제부터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요. 내가 진짜 다르게 사는 나를 전하는 요 세 가지 나를 전하는 개인 전도를요. 조금씩 한번 실천해봐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왜 안 될까? 여기서 다 나와요. 1번에서. 내가 메시지가 뭐가 없구나. 뭐가 안 돼. 다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전다? 전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한번 열어놓고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 주간 한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호텔 베니키아 대표 딱 만나고. 그냥 신기한 거 있죠. 근데 복음 전할 시간표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하는데요. 같이 간 우리 왔던 이동기 목사님 있죠. 이동기 목사 딱 뭐예요? 검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요. 검도 아주 또 매니아예요. 그 검도 거의 선수 출신이다. 이동기 목사님.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검도 얘기하는데 나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야지. 막 서로 막 얘기가 딱 통하다. 그 다음에 이 목사 또 같이 오자. 일부러 애월 호텔에 묵자. 그 고기문 사장. 이 사람 보면. 그래서 검도 가져와서 운동하라고. 막 검도 제주도 뭐 탁 얘기하다. 하나님이요. 계속 인다. 그러면서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응답 축복을 계속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지도 제가 갖다 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제주도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얻도록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또 전도학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한번 또 들어가고 기도하라. 너무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제주도의 전도운동에도 헌신해야겠다. 완전히 거긴 섬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지역에 한 20%가 기독교인을 봅니다. 근데 제주도 2%요. 그 15개 교회가 있는데 15개 다 합쳐도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는 70만이요. 그 다민족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 기독교는 2%요. 거기선 진짜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생활이 어렵대네요. 완전히 섬이요. 방언을 제주도 방언 얘기하잖아요. 진짜 아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운전수가 얘기를 하는데 아예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천 종족 오지라고 보면 돼요. 진짜 이곳의 전도운동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붙잡게 됐어요. 오늘 기도 취업이죠. 뭐예요? 영어 제도인데요. 플랫폼과 이게 SOURCING, 아웃소싱이요. 플랫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확신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에 대한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요, 딱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다락방과요, 한국 교회와요, 세계 교회 앞에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그냥 단순히 다락방과 우리 교단 정도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앞에 진짜 헌신해야 될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 같다. 저 혼자 생각이에요. 뭐 가대망상해도 상관없고 착각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준비를 해야겠다. 이 플랫폼을 만들. 그럼 아웃소싱은 뭐야? 아웃소싱은 밖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전 지역이 다 살아나도록. 전 교회와 다락방과 세계교회, 한국교회 살아나도록. 제가 이게 이번에요. 딱 확실하게 말씀 속에도 정리가 되고 붙잡혀지더라. 이 일을 우리가 인도받아야겠다. 단순히 우리가 이 지역 수준이 아니요, 이제는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업에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이제 모든 부분을요, 우리가요, 다락방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놓고 내가 갱신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요, 호흡도요, 음식도요, 전부 갱신하세요. 여러분, 경제도 모든 삶을요, 지금요, 진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딱 이 믿음 안에서 사는 나, 이걸 놓고 여러분 갱신하세요. 이건 억지로 갱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이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갱신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가 하나가 제 갱신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거. 염려, 걱정, 불신앙, 남 약점 보는 거. 남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하는 거. 부정적인 거 먼저 생각하는 거. 이런 것 너무 많구나.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게 자꾸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그럼 내가 자꾸 살아나요. 그 돌아오는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삽니다. 이제 요 준비할 시간표예요. 이게 세팅되는 만큼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그렇죠. 이런 다르게 사는 날을. 시간이 길어졌는데 수요예배 안 했으니까 2번 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친자이 전도학교는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요. 이 지역 수준이 아니요. 다락방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진짜 하나님 앞에요. 겸손하면서도 감사하게 누가 봐도 참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도 참 육신적인 표현으로도 참 멋있고 참 감사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복음이다. 제가 영어로 그 두 단어를 표현했죠. 아이언 빔과 플렉스 와이어. 요 플랫폼을 뭐예요? 아이언 빔. 플랫폼 변하면 안 돼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 성경적 교육, 서밋, 237 치유 서밋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아이언 빔. 근데 외적으로는 아웃소싱, 외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같이 가고 세계교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플렉스 와이어. 그게 유 목사님 말하면 지금 1, 2, 3단계예요. 그렇죠. 그 준비를 하나님 저를 지금 계속 시키더라고요. 이유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서 이유가 있다면 인도받아요. 어떤 청년이 이번 주간 저한테 포럼하는데 되고 안 되고 이제는 참 감사하다. 왜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이 교회에 만나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중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다고. 그래. 그 자체가 축복인 거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걸 놓고 지금 말씀 따라서요. 이제 좀 준비를. 그리고 그럼 내일은 여러분 산업선교부터 뭐예요?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메시지 나오죠. 그럼 이게 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까? 그리고 주일 또 저는 이제 강릉 캠프 또 2박 3일 갑니다. 수요일은 또 외부에서 김종호 목사님 오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뭐? 이게 전부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뭐예요? 또 뭐 하네? 뭐 있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우리 생각이요, 이 속에 있던 게 먼저 있어요. 뭘 보든 이게 먼저 나와요. 뭘 보든 응답이 먼저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말을 듣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밤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조금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같으면 제가 좀 마음이 그랬거든요. 일도 그 생각이 안 나고요. 목사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에게 갱신하라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안내.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우리는요.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그 얘기가 먼저 나와요. 저부터. 이거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24 이제는요,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계속 들어. 내년이 24아니에요. 그럼 그걸 놓고, 우리 다다음 주는 제가 또 필리핀의 메시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세강 메시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줌으로 내보내고 다 해야 돼요. 지금 신집사님도 지금 시간이 다 안 맞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냐면 좀 필리핀에서는 좀 크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원단 기도의 메시지 있죠.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을까? 이걸 놓고 여러분이 좀 계속 기도. 그래서 올해 말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그 세 가지 나가 말씀 속에서 세팅될 때 다르게 사는 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전도운동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지금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개인과 교회와 전 세계 살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을 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일어났던 시공간을 초월했던 그 백부장 하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했고 현장에서 말씀 듣고 또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앞으로 일어날 전도운동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